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정성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건배 드리리. 아멘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원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음성에서 반응해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확인의 시간 서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시니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리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 길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기도할 때인데요.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낮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길 바라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날 세상의 전쟁과 갈등, 분단과 싸움, 여러 어려움들이 여전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들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 뜻대로 행동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 못할 각자의 형편과 어려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연약함과 그 어려움들이 세상 앞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세상 앞에서 그 즐거움을 삶으로 증거하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김혜찬 청년 11조원금 감사원금 또 최유정님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11조 약속은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에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제 4월 또 벌써 다음 주면 우리 마지막 주 또 청년부는 또 다음 주 나들이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4월이 벌써 이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4월에 봄을 만끽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 봄을 누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먼저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온전히 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진 귀한 일에도 힘써 영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적은 이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믿지 뭘 그렇게 호들갑 떨고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누가 알아줘?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돈이나 시간이나 이렇게 바치면 저렇게 열심히면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지 왜 교회에만 저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것을 비꼬아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기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딱 좋은 날씨인데 왜 이렇게 모여서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열심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열심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 적당히 하라 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은 자기는 못하더라도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못된 심보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못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나 아니면 시샘이 된 거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이들에게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더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저런 친구 열심히 섬기는 친구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을 내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분류할 때가 언제일까?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 왜 유익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열심을 낸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열심을 내고 싶은데 뭐가 신앙의 열심을 낸다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망으로 불타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이 모든 가능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가지는 열심이 아닙니다. 회심한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심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이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서.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온 마음과 열정과 힘을 다해서 합니다. 지칠 줄 몰라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면 사나 죽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싫어하거나 비난을 받으나 칭찬을 받으나 지혜롭다고 하나 미련하다고 하나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게 부차적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낸다는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 무리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동일한 습관으로 열심을 다해서 정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도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3장 13장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남은 여생을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열심을 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선교사들, 신앙의 열심을 내는 선배들 다 말하려면 한두 번도 없을 거예요. 이러한 선배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거나 또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으로 삼킴을 받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좀 넘게 33년의 생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루어 나가셨어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대목자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열심 그 자체였어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심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이 신앙의 열심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거나 그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신앙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무엇과 비교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더 크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을 삼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사람들은 광신도주의로 매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주님을 전하는 그 선교, 그 전도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우는 그런 말에 비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진정한 열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탄이 흉내내지 못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화폐 치고 위주공들이 찍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 네로 왕은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달아나게 한 뒤에 개들로 그들을 쫓아가서 물어뜯게 했습니다. 정말 그가 무서운 일이죠.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서 기독교의 그 은혜가 사람들의 멸시거리가 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만큼 빈번하게 왜곡되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만큼 오해하고 가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기에 그러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 열심히 있는 척,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섬겨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지식에 따른 그 열심이 바로 바른 그 참된 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맹목적이고 무지한 열심은 참된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열심히 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합되는 진중하고 합리적인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참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이단들 봐요. 이단들 엄청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지만 그들의 열심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자기의 몸과 시간과 뭔가를 다 맞춰갖고 그 일들을 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희대의 악한 왕 므낫세 같은 경우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기의 죄를 속게 하고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징하고 했어요. 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지금 영장을 가지고 갔던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따져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열심은 하나같이 지식에 따른 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성경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걸 보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동기가 바라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강교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선하고 바른 일을 열심을 낼 동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보면 전혀 가치 없는 열심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그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여신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이나 또 이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속한 분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들보다 배나 더 많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열심은 참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또한 이기심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권위를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옷을 입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열심들은 참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이 되는 것이 좋아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도 상당한 자기 부인이나 자기 희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열심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기에 그런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보여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모습.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참된 열심은 인애와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열심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는 사랑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미워하지만 그 이단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가장 추악한 악을 자행한 사람들에게조차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혼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어머니가 자녀를 타이르는 그런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이 없어요. 잘못된 열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열심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살펴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왜 열심을 내는 것이 옳은지, 왜 유익한지를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의무인 동시에 그 말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그 열심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혼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이로운 그 역할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내면의 기쁨이 생기고요. 화평과 또 행복을 증대시켜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잘 살피고 양심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그 영혼, 사람들의 마음을 또 영혼을 살펴보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접하기 위해서 깨어 힘써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면서 스스로에게도 윤택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형통의 복을 또 영원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향하는 분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의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열심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전체에도 유익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곳곳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합니다. 사그라져가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진실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어둠을 비추게 하고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죄인 한 사람이 선한 것들을 망쳐 놓았다라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상에 엄청난 유익을 끼친다라는 말 또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속한 공동체 또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열심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 땅에 와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나라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이곳 가운데 와서 뭐 했어요? 영훈본에 있었고요. 구제와 선교와 학교와 병원 이런 것들을 세워서 나라를 정말 발전시키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배제대학교, 이화여대대학교, 성실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수많은 그 당시에 초등, 초, 중, 고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600개가 넘게 세워졌습니다. 이 다 선교사님들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 이렇게 이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일에 노동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일어나가십니다. 그러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그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가장 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이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그 평강이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신앙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심히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들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곳곳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세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귀한 영혼들 귀한 일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신 은혜를 불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섬겨나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귀한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억이 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임원들 세미들 하나님 그들에게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며 바뀌신 영혼들 귀한 일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에게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더욱더 믿음의 정신이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삶 속에 가득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곳곳이 새로나고 살아나가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월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지도 교회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도 지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추후에 변경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4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제 4월 28일은 주일날 봄 나들이 예배로 이제 목정 호수원으로 가게 되고요. 일단은 세자님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셀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조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혹여나 이제 12시 반에 출발을 같이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이제 후발대로 픽업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발대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도 같이 조사하셔서 몇 시에 출발하시는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5월 달에 저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20일 날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새내기 셋째 친구들을 위해서 아마 행사를 준비할 것 같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전이 있는 결과들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청년부 예배 에티켓입니다. 예배 전에 기도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중에 자리 좀 삼가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는 꼭 좀 자리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봄 나들이 예배할 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짧게 레크레이션처럼 활동할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복장 관련해서는 조금 편하게 입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책상 정리 먼저 해주시고 가로 나가서 셀 고용하시면 됩니다. 녹화 중단하면 되나? 모르죠. 녹화 중단해요? 녹화 중단해도 되나?